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온 삶 가운데에 행한 모든 일들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깨어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긴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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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이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니 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니 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니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는 성탄 예배로, 오늘은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첫 주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주까지 어려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심으로써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며 치우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금년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혼탁이 공존하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아버지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의 다름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또한 상대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진실함과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소소한 작은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말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단과 또한 동성애와 육신의 탐욕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는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죄의 옛 행실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새술은 새 부대에 남는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이제 우리 북한의 땅에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다시는 전쟁의 위협과 기아와 아버지의 핍박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이 긴 팬데믹 상황으로 흔들렸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내년에는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회복되어서 소망 없이 힘들게 버텨왔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 아버지는 기업인들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0 비전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아버지는 수고하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교회 각 부분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신 모든 지체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어린 생명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말씀으로 더욱 좀 무장되어지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동 형제와 시양 부부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유봉성 선교사님, 이제 선교하는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유열림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낭망했던 심령들, 고통 속에 힘들었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긴 코로나 상황으로 나태하고 잠들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청지기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전할 때에 아픈 자 낫게 하시고, 낭망하고 상처받은 자 아버지의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귀한 설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가정에도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입술을 모아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며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듣게 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드럽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저희의 지혜로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연말에 그리고 연시에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헌금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됨을 통해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헌금, 절기헌금을 비롯해 여러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난 1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헌금하며 시간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은사로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충만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결단하게 하시고 더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거죠. 세상을 돌아봐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세상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돌아간다면 지식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책에서 알려준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식과 경험,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영상의 제작자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식과 경험의 10가지의 차이를 말하면서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영상의 이 제작자는 이 지식의 사전적 의미를 말하면서 지식도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얼마든지 끄덕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기에 바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 문제점은 뭐냐니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은 다른 종교는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에서는 계시되어진 지식,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의 증거가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위에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예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증거의 그 예의 하나이죠. 바로 잘못된 올바른 지식 위한 열심이 아니었기에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그 본인 자신의 그 예를 우리는 들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달려오느라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그런 어떤 최선 그리고 어떤 그 열심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올바른 지식 위에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 2022년도를 향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텐데 그런데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일꾼이 되었던 종되었던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잘 알게 되죠. 이 골로새라는 곳은 장소로 보면 이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는데요. 에베소 동쪽에 있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라오디게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함으로 인해 책망받은 이 라오디게아에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라오디게아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4번이나 라오디게아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날도 아주 유명한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으로 유명한 바로 그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이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터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허 언덕 위에 허허 그저 벌판의 모습을 그냥 팻말 하나 꽂아놓고 골로새 이렇게 적혀 있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 사실상 따져보면 터가 있으나 또 뭐 터가 존재하지 않으나 뭐 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실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뭐 터가 있든 뭐 터가 없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에바브라가 전한 바로 이 올바른 지식, 바로 이 올바른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며, 비록 지금은 터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또 우리 성산교회가 시간이 가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고 삶이라면 비록 터가 없고 존재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올바른 지식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올바른 지식,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어떤 희생이 치루어졌고, 그리고 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예수를 주로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증거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로 이 올바른 지식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지식이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바로 그분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오고 있던 올바른 지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비밀을 누구에게나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 성탄절 예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날의 의미가 뭐 중요하다, 뭐 그날의 의미를 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 올바른 지식,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셨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만대로부터 감추어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밀도 그 본인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만대로부터 감추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 오신 하나님의 비밀, 이 올바른 지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어 오신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되 성탄절이야, 크리스마스야, 축제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만큼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6절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느냐. 여러분,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7절 이어지는 7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받은 자요,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검증이 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그것이 교육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또는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깨달은 올바른 지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식은 잡동사니입니다. 그렇죠? 이 잡동사니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다 잡동사니인 것이죠. 왜 잡동사니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오신 중요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실험하고 사람들이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은 거기에 비하면 잡동사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지식은 어떤 겁니까? 다시 보면 9절에서 1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오신 이 지식인데 문제는 거기에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섞임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올바른 지식이 뭉개져 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잡동사니의 지식들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막 섞이고 막 이게 뭉개지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이렇게 뒤섞여 버린 우리의 지식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 진행되어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없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그것이 나에게 유익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올바른 지식을 내가 깨달은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은 다 잡동사니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잡동사니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가장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이 만대로부터 감춰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지난 1년의 삶을 살아보니 그저 잡동사니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다면 잘못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에 다른 철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하면 더 돋보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추오신 이 중요하고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경험한 바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붙인다 해서 그것이 돋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혹 그렇게 살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이 올바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섞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나머지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지식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만세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장사되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그 함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올바른 지식임을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바로 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는, 함께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작 만세 전부터 감추어 오신 비밀이 고작 장사되고 부활하고 고작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철학, 과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장사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 올바른 지식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말하고 교육을 말하고 종교를 말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의 깊이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 길이는 너무 짧고 그 넓이는 너무 좁고 그 높이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조금 길지만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부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올바른 지식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올바른 지식, 이것밖에 없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치르신 희생인 것이죠. 어떤 교육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인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올바른 지식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지식의 수준만큼 비슷한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경험이나 무엇이 있다면 믿어도 좋을 겁니다. 그것 따라가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올바른 이 지식, 바로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맞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 올바른 지식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법조문을 다 무효케 하시고, 이 무효케 하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법조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법조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되고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더라도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여러분, 그 형벌은 우리가 다시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죄를 짓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짓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고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지식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도 이제는 좋은 것이죠. 여러분,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잘 하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제가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사과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열매가 오고 나타나고 원치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며 나머지 일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속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경거리가 되셨는데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잠깐은 구경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올바른 지식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바로 그들이 영원히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아도 항상 웃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이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경거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 자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를 향하여 달려가실 때에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잠시 잠깐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2022년도를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감춰오신 그 중요한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케 하시며 저 옆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잠시 잠깐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일진데 저희들이 결코 주저앉지 않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지는 바로 영원한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었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짙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유일한 올바른 지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삶을 걸고 잠시 잠깐의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2022년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은 연말 마지막 주일로 건축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오시고 하셨기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교우들의 기도와 눈물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귀한 헌금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잘 세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2022년도를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소원하여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바로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2022년도도 멋지게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록하시고요.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혹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밤 11시에 이곳에서 성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인마트 앞에서는 10시 30분에 교회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꽃꽂이 헌금 2022년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자들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는 각 기관이 그 빈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기도 제목도 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연말 재직회로 모입니다. 내년 예산과 또 한 해의 결산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세례받고 등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공동의회를 2부 예배 후에 갖습니다. 3개의 안건을 가지고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을 맞추어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저희들이 신년 사경회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4번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숙 목사님 한번 전에 오셨는데요.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아가서를 사실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한 분이 부임을 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전재공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노년부 우리 엘림회의에 이제 이 노령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이제 70분이 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역시 교육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노년부 엘림회를 또한 지도하실 그런 교육자가 필요해서 우리 전재공 목사님을 당회에서 결정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말씀과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 전재국 목사님이 이 건강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아주 탁월한 또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그렇게 함께 가실 그런 이 노하우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섬기실 때 귀한 그런 열매들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학영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정일 집사 경화 집사 또 이렇게 또 방문했네요.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 봐서 좋습니다. 함께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짙게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